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힘은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268장 우리 하나 더 부를까요? 268장이에요. 육신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하나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430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흥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3월 4일부터 6일까지 저녁 7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베트남 선교지 방문이 그 다음 주에 있죠. 3월 11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역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중보 기도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에 해가 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 시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다시금 걸음으로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가 하나라도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초소에 다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사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세대의 어둠 속에 잠들어 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져서 그날에 우리 주님 영접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의 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위해 우리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악한 영들의 유혹들 세상의 시험 환난과 핍박들 잘 견디고 참고 승리하며 믿음 지킬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새롭게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이 제일교회를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오니 교회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병들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몸인 교회의 지체를 이룬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직분들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희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또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마련해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삼으로 말미암아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가정들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할 복음의 말씀을 맡겨주신 줄로 믿사오니 제일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듣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마음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예수 믿을 마음들을 심어주시옵시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복된 역사를 한 해도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영적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우리 주님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준호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종과 충만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악한 영 해방하지 아니하도록 이번 집회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또한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이 악한 영으로부터 이 귀한 집회를 꼭 지켜주시옵시고 귀한 집회를 통하여서 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 충만한 은혜를 힘입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선교지 방문하려고 합니다. 스팅족을 위하여서 부푸른 교회와 민남남 교회 세웠습니다. 이번에 두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선교의 뜨거운 열정들이 식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지 방문하는 심령들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강건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원 선교사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여 귀한 종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번 선교지 방문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셨사오니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할 일만은 이 마지막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때에 시험하는 약한 자 틈타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고난과 역경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과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저들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시고 정금보다도 귀한 신앙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때에 필요한 믿음의 인내로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 반드시 새로 일어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는 강선 비추어 주시옵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할 일만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감찰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치유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어질 줄 믿사오니 병든 자들마다 강건한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회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부름받고 세움받은 종들로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과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과 늘 함께 하셔서 어렵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식구들 그 가정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가정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해서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힘써 나아가게 하옵시고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내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딸들 되어질 줄로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들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소서.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어두움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며 오늘 저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자라가서 할리마는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으며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 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지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저와 교독을 할까요? 긴 말씀인데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 제가 먼저 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가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완전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역시 구원 사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여러 훌륭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의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일상생활에 관한 교훈들. 생활에 대한 교훈을 이제 몇 주간 말씀을 드리는데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기도회 시간에는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활의 교훈은요,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교훈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 인간이 도리로서의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원수 산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오늘 밝히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 그리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 그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합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뜻, 계획, 방법, 활동, 역사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며 활동하시는 것이 사랑이 빠진 시기, 미움, 질투, 심판, 이런 것이었다고 하면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이 사랑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면 깨달아질 때, 그렇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을 때 반드시 거기 빠지지 말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영역에 있어서 빠지게 되면요, 시험 들어요. 시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혹은 개인을 향하여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 뜻들, 계획들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건드려져야 돼요. 그게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랑을 받았지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특히 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있어요? 원수 있습니까? 근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예수께서 이 원수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에 관한 그런 그 교훈들과 규정들을 보게 되면 원수 사랑이라는 것과 조금 내용을 달리해요. 오늘도 말씀 속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었죠. 출애굽기 2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들어보세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도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임신부가 다쳤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죽이라는 얘기예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임산부가 다쳤는데 눈을 다쳤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눈을 해치라는 거예요. 이는 이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으라.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된다.
보복 원리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 이하의 말씀.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모 당의 대표자가 1.2cm인가 갈라졌다며요? 찢어졌다며요? 그럼 가해자는 그 사람에게 1.2cm 사형을 입히려는 거죠. 상처를 입혔으면 그만큼 상처를 입히래. 부러뜨린 것이 있으면 부러뜨려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신명기 19장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 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에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라고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신 근거는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이라고 주석을 달아놨죠. 예, 레위기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주는 나다. 나는 주다. 이런 거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웃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다가 원수라는 말을 끼워 넣었어요. 원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수라는 말씀을 끼워 넣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이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덧붙여서 더 하셨던 거예요. 당시 유대교는요, 이웃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웃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런 이웃이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동족, 유대인 다 이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말씀을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이 이웃과 대비를 시켰어요. 이웃과.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웃에 대한 개념, 이 개념과 원수를 대비시켰어요. 대비. 자,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원수는 누굴까요? 힌트. 그들은 이웃을 유대인으로 봤어요. 그러면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원수. 이방인. 그들은 원수를요, 이방인으로 봤어요. 특히 로마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했어요. 로마에 대한 혐오.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말씀하셨죠. 그들을 돌봐줘라.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보살펴 줄 것을 이미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걸 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하지를 않았던 것.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율법은 왜 그런 규정을 했던 걸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다친 만큼 갚아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당시의 율법은 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게 율법을 규정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뭘까요? 본래 의도. 본래 의도. 하나님은 보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규정을 내리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악한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하면 자기도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누구 상대방을 향해서 악한 일을 했잖아요. 너 각오하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너 각오하고.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왜곡이 되어져 가지고 보복을 통하여서 원수를 만들고 원수가 또 원수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규정을 통하여서 악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정을 했는데 이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보복하는 걸 당연한 줄 알았어요. 죽고 죽이고 또 죽고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소극적인 의미로서 악한 자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하셨죠.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원수를 사랑. 원수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그 부분은 바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웃은 동족이고 원수는 이방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이 매우 안 좋은 거예요.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 원수에 대한 개념이 이방인들로 여겨졌고 이방인들에 대한 보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위험스러웠는지 알 수 있죠. 굉장히 사실은 살벌한 그런 세대였어요. 왜곡된 신앙을 갖고 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아주 참 신선한 가르침이었죠. 아주 신선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렇게 뇌리 속에 왜곡되어 박혀있는 그들의 사고를, 가치관을 바꿔놓는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방인들, 그들 죽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원수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들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진짜 신선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수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갖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정말 굉장히 큰 도전이 됐을 테고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래 뜻과 의도를 바르게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골고루 햇볕, 비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많이 내려주시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덜 내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나 햇빛도 다 골고루 다 내려주시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이야기하는 유대인이나 원수로 생각하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사랑해야 맞다는, 그래야 너희도 맞다. 그렇게 해야.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인은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실생활이. 이방인 하게 되면 원수 개념이에요. 원수 개념.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너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원수 사랑이었던 것.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그건 원수를 사랑해라. 유대인 너희들만 사랑할 게 아니라 원수를 여기는 이방인들까지도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완전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